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특별히 하는 일은 없는데 미사가 재개되고 평일 미사를 하게 되니까 저는 일주일이 금방 지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벌써 금요일이고 내일은 또 벌써 또 주일이 되는 또 그런 날이죠. 오늘은 또 초세기부터 공경을 받던 로마의 순교자 아가다 성녀 축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복음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당신의 앞길을 준비하던 예언자가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활이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쏠리게 되는 이제 그런 본격적 공생활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헤로데 대왕은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크게는 헤로데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헤로데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은 아니고, 성전을 짓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인 사람은 헤로데 대왕이라고 불리는 아버지 헤로데고, 그 헤로데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땅을 4개로 찢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나눠주죠. 그래서 아르켈라오스 복음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로데 안티파스, 그리고 헤로데 필리포 뭐 이렇게 자기 땅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복음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고 끝까지 등장하는 사람은 그냥 헤로데 안티파스라는 그 아들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이쪽 지역을 지배하던 그런 또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헤로데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연관돼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헤로데 안티파스가 이제 세례자 요한을 죽이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곰곰이 보고 있으면 참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목을 매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얼마 다스리지도 못하고 쫓겨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아버지 헤로데는 폭군이었죠. 폭군이었고, 자기 부인 그리고 장모부터 시작해서 많은 형제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기 왕권에 도전하거나 자기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면 자기 가족들을 죽이는 것도 굉장히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 밑에서 자라는 아들들은 당연히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것이 결국은 성장해서까지도 결국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복음의 이야기죠. 이 헤로데 안티파스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떡을 들고 어떤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결국은 헤로데 안티파스라는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끝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를 또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는가. 오늘 복음도 보면 그렇죠.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또 존경하기도 했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죠. 그러면서도 또한 요한이 말했던 것에 전반대 삶을 살죠. 자기 어떻게 보면 동생의 부인 제수십니까? 데리고 살았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좋은 말은 듣고 싶어서 의롭고 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은 해주지만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지는 않죠. 정반대 또 삶을 살고, 이 삶을 살면서도 또 이 삶으로부터 들어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또 받고 싶고, 어떤 말도 그냥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이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주변 사람들이 손님들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면이 깎이고 괜히 또 자기가 또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세례자 요한을 죽이는 그런 선택을 하죠. 이것을 보통 심리학적으로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높여서 생각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라든가 다른 사람 시선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결국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자기 자신이 텅 비어버리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의 전형적인 패턴, 태도라고 한다면 헤로데 안티파스가 보여주는 것이 여실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성격이 형성되는 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폭군처럼 되어 있고, 자기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자기 형제들부터 시작해서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애정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이런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헤로데 안티파스의 모습을 보면 물론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의 공생활이 본격적으로 가시밭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헤로데 안티파스의 그 삶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우리 역시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역시도 특히나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죠. 특히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또 우리 나라 사람들, 우리 민족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어떤 삶의 방식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시선들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괴로운, 두 배로 괴로운 삶을 사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제자가 와가지고 공자님에게 물었어요. 나쁜 사람은 누굽니까?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칭해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나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좋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고 정말로 나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 착한 사람도 그렇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착하고 올바른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만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있죠. 범죄자들이나 정말로 나쁜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로 좋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있을까? 정말 좋은 사람? 여러분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어째 나도 안 떠오르네. 좋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셔버려가지고 돌아가신 분은 요즘 이제 제가 또 특별히 또 관심 있게 보는 분이 성남의 김하종 신부님이라고 안나의 집을 운영하면서 20몇 년 동안 정말로 큰 사회봉사를 하고 계신 분, 그분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더 착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칭찬하는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겠지. 근데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을 이명박이도 칭찬할까? 정광훈이도 칭찬할까? 안 그럴걸요?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말을 듣고 좋은 사람에게는 칭찬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올바른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칫 그냥 이 사람한테도 좋은 말 듣고 저 사람한테도 좋은 말 듣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들어야만 나는 착한 사람인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안심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헤로데 안티파스도 그랬잖아요. 세례자 요한한테도 좋은 말을 듣고 헤로디아 그 사람한테도 좋은 말을 듣고 춤춘 딸한테도 좋은 말을 듣고 초대받은 손님한테도 좋은 말을 듣고 싶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했던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살인이었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것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로 착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잘 살고 있다라는 말을 듣는 삶. 하지만 나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굳건한 삶의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인정에 너무 목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정을 받고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들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죠. 누구예요? 나? 하느님. 하느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느님으로부터 그래 너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것에 우리들이 목숨을 걸어야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잘했다고 했을까? 못했다고 했을까? 이것을 우리들이 신경 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아울러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이제 저도 고백성사를 주거나 면담을 해보면 참 그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낮은 자존감은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 하에서 생기거든요. 어렸을 때 특별히 5살 이하의 그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때 부모와의 관계 하에서 자기의 자존감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는 어른이 돼서도 내가 잘하든 못하든 조건 없이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데 어렸을 때 정말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방치되었거나 부모로부터 그런 유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커서도 어떻게 돼요?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5살 이전까지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해도 확신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해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존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형성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만 정말 많이 있어요. 아무리 하느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이렇게 뭐가가 항상 그런데 하느님이 이런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실 수는 없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느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해도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일지언정 끝까지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신자들도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자존감을 지금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낮은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가장 첫 번째 좋은 것이 있어요. 사회에서는 무슨 책도 엄청 많아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자기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방법 해가지고 무슨 매일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너는 잘났다, 너는 잘생겼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매일 무슨 주문처럼 외우면 자기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헛된 거예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존감이 아니고 심리학에서나 영성적으로도 자기 자존감을 옛날에는 사랑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우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봉사예요. 봉사.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픈 것을 내가 만져주고 씻어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만족감이 높아지고 또한 그런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드러난 결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봉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내 아까운 무언가를 낭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다시 한번 희생이라는 의미, 봉사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옛날에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다른 사람의 손을 씻어주다 보면 누구 손이 먼저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내 손이 먼저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켜면 누구 발이 먼저 밝아진다고 했어요? 내 발이 먼저 밝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얻어지는 것은 누가 더 많아요? 내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사람과의 유대를 통해서 사랑을 나눔으로써
나 역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뭐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로 나아가긴 했지만,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저는 헤로데 안티파스라는 사람의 삶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지에만 매달렸다가 자기 인생을 결국 망가뜨려버리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 안에 들어있는 목마른 울부짖는 어린아이의 목을 채우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목마르다고 울부짖는 어린아이를 다들 한 명씩은 갖고 있다.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는 그 어린아이들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고, 그러나 어린아이가 울부짖을 때 그래서 그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명품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아무리 나를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꾸민다 하더라도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봉사를 하면서 그 사람과의 인간적인 연대, 유대를 맺을 때 나의 그 목마름도 또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서 생뚱맞은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라는 것에 대한 다른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